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요. 저는 그냥 두 개로 나눴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의 정복전쟁,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유다의 나머지 정복전쟁,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12지파가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문제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아직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더 있는데 지도자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죽고 난 이 가나안 땅, 아직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12지파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고 묻자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에서 유다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정복 전쟁은 지도자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유다가 그것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유다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유다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작고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예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또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오늘 넘어가고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베색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베색의 주인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이 베색의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도니 베색의 독백이 등장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 자기가 정복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또 떨어진 것을 핥으라고 했던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의 말은 사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아도니 베색의 말처럼 내가 과거에 이런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갚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일반적으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해요. 그 이유는 전투의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이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했던 고대 가나안 지역, 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그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고 동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어야 했지만 가나안 민족에게 이미 동화되어지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도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공격도 사실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으면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역사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시대에 가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원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불살랐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공격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이 완전히 쫓아내서 그것을 정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격이 성공적이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 유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 승리의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좀 찜찜한 승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덧 가나안 문화가 물들어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작이 성공적인 것 같으면서도 암울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을 전하는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더 흡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해주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로서 제가 서 있지만 제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가나안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야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배워야 하고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불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보고 그것들을 배운 것처럼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울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나눔 공동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서로 보고 배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